하나님이 들려주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마무리합니다. 48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로 52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 이제 13장까지의 사도행전 강해, 물론 2012년 제가 8월 6일 서울 소망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안수받은 연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강해가 지금까지 주일 오전에 주를 이루며 나왔습니다. 즉 전통적으로 개혁주의의 특징과도 같았던 강해 설교, 즉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서 도대체 하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그 관점은 엄밀한 의미에서 오순절 교회 내에서 이미 그 전에 개혁주의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특징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말씀에 입각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1900년도 그 늦은 비의 사건이 일어난 1900년도 초 1800년대 말에 그 사건은 바로 말씀 사도행전에 도대체 성령 충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찾다가 발견되어지고 일어난 한 세대를 지금 아우르고 있는 지금 개신교 안에 주류가 되어져 버린 성령의 놀라운 역사, 말씀으로부터 임하였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는 조금 결이 다른 개혁주의 안에서의 성령을 이해하고 또 구원을 살피려고 할 때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 위주로의 그 기초를 가지고 이야기하려 할 때 우리는 항상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초로 하여 일반 서신 중심에 여기까지 연결되어져야 우리의 체험적인 신앙, 나아가 체험적인 삶에 승리하는 신앙, 일반 서신을 통한 승리하는 삶의 윤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 특별히 신약 안에서의 커다란 관점을 가지고 우리 소망교회가 지금까지 쭉 걸어왔던 하나님 말씀의 그 넓이와 깊이가 우리들에게 새로이 회복되며 새로이 시작될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하여지기를,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붙들려질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3장이 마무리할 때에 13장까지 이방인에게 처음 주어진 예배였던 거예요.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사도행전을 쭉 역사서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13장 딱 끝마치는 이 지점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제일 처음 주어졌으며 그 말씀의 주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가 용서되어진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민족적인 유대인의 피를 입어서 유대교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말하는 율법을 따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었으며 성경 역사 속에서 우리 신앙이 초대교회 신앙 하였을 때 가장 기본적인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사랑과 뜻이 중심이 된 신앙,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놀라운 성령 중심의 신앙, 삼위일체적인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지난주 계속된 강해 속에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아니, 예배가 첫 번째입니다. 은혜 이후에 성도의 의무는 예배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에게 제일 처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라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리를 좀 하십시다. 지난주 교리적 예배 안의 형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과 말씀으로 양분되어진 오늘날 현대 예배 아닙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기도 때에서의 기도, 찬양, 말씀, 기도 반드시 예배의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정확하게 이걸 붙들지 아니하면은 다른 교회 가게 되면 1부 막 찬양 드리는 것 그리고 2부 목사님 말씀 그리고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서 마무리되어지는 것. 이게 지금 현대 교회의 두 가지 특성이에요, 여러분. 자, 그 속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 붙들어야 돼요. 전통이 아닙니다. 진리로서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찬양, 말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응답되어진 하나님이 나를 안다 하여 주시는 이 기도 때에서의 그 충만한 은혜가 매번 경험되어져야 예배가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두 가지 요소, 예배 찬양 이전에 하나 더 하자라고 했죠. 시작기도. 예배에 후다닥 오셔서 예배 드리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그 기도, 찬양, 말씀, 기도가 하나의 예배 사이클이 되어져서 드려지게 되어질 때 매번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는 감격적인 예배,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뭐라고 했죠? 두 번째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백.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공통적인 고백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개인의 간증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의 신앙교회가 얼마나 전통적이고 진리에 입각한 예배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그 예배의 형식에 걸맞는 성령 충만한 내용의 예배가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삶의 예배까지 확장되어져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공식적인 예배의 형식을 넘어서 삶에서도 어떻게 해요? 처음 시작,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붙들린 오늘 이 하루의 승리를 위하여서 사도의 신앙교회는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일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소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도 나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의 찬양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특정한 시간도 필요하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필요하지만 결국은 일상을 통하여서 삶의 매 순간을 통하여서 삶의 매 순간 관계, 사람과의 사이의 대화, 그리고 살아내는 매 순간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시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예배의 시간, 예배의 공간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24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선곡과 같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선 것과 같이 하나하나 살피며 나아갈 때에 이 하루가 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로 마무리해야 되겠죠. 힘들고 지치다고 잠자리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잠자리에 누워서라도 하나님, 제가 오늘 이 하루 승리하였습니까? 나 자신을 점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나를 점검하고 또 나아가 어디까지요? 주위를 살피는 거예요. 때로는 내 형제 자매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면 어려움을 겪는 성도나 혹은 내 주위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내 손을 뻗칠 수 있는, 그리고 때로는 다툼과 아픔으로 하루해가 지나기 전 해결해야 할 그 평안을 내가 얻지 못하고 하루를 넘기고 또 정체되어지고 내버려 둔다라면 찢기와 같이, 내 심장에 강한 딱지와 같이, 거북이 등껍질과 같이 쿵쾅쿵쾅 뛰어야 할 보드라운 살과 같이 뛰어야 할 우리 성도의 영혼의 심장이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교육자 원칙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교육자 수칙에 의거하여서 성도가 제일 처음 성경에 의해서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 배상입니다. 여러분들, 배상. 얼마나 귀한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기억하며 마지막 기도 가운데 나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를 뒤돌아보며 누군가 마음 아프게 한 것 있습니까? 화해하십시다. 그것이 매일매일 매순간 하루가 지나서라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할 때에 투명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며 정결한 삶, 우리 모두가 함께 성결에 하나 된 삶이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입각한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소망교회, 초대교회를 그저 입으로만 사모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말씀의 원리에 입각한 교회로 새롭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서 그러한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런 예배,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의 세 가지 지침, 지난주에 알려드렸습니다. 그 지침이 46절 말씀을 통하여서 작은 목소리지만 정확하게 하여서 우리 따라해 보십시다. 저를 따라해 보셔요. 46절에 나왔던 작은 목소리로요. 담대히 말하며 마땅히 전하며 합당히 행하며.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부사를 기억하십시오. 담대히, 마땅히, 합당히. 이거 그냥 뭉그러뜨린 부사라는 것은 서술어를 아주 세밀하게 알려주는 또 하나님의 말씀의 문법적인 원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주장만 하는 것, 내 상식에 근거한, 내 경륜에 근거한 담대한 말함이 아니라 마땅히 말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끄집어 올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행하는 것은 합당하게 바로 말씀과 또 우리 신앙에 근거한 지금까지 상고한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지고 엮이어져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어 주시는 그 아름답고 복된 삶, 천국까지 이루는 그 순례자의 삶, 승리하는 삶,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이 말씀 강해를 통하여서 조금 원리적인 것들이었지만은 끄집어 올려서 우리 승리의 삶과 연결되어진, 교리와 연결되어진 말씀을 근거로 한 오늘을 살아내는 예배의 정의,
특징, 나아가 지침까지 우리 살펴드렸습니다. 그리하였더니 49절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의 첫 번째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한 이 놀라운 일이 주어졌을 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찬송하고 우리만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사용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가운데서 내가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기쁨, 나만의 성결, 나만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 성령 충만은 세상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흘러갑니다. 내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내 이웃에게 흘러갑니다.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을 잊지 말 것이며 이사야서 말씀에 근거하였던 마지막 우리 47절 깊이 살폈던 너로 땅끝까지가 아니라 내가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게 하리라. 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끝까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잠시 멈출게요. 작정. 이러다 보니 오늘날 개혁주의가 이야기하는 예정론, 또다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차례로 들어가면 이중예정론. 인간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아 천국에 갈 자와 저주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갈 자로 나뉘어져 있다. 육이라고 합니다. 육이. 그런 이중예정론에 입각한 말씀이야라고 하는데 아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 여기에서요. 작정하다라는 헬라어 따스소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줄을 세우다 해요, 여러분. 이건 복음 안에서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근데 지금도 제가 한글 개혁 성경이 조금은 한국 교회만 85%인 개혁주의에 의하여서 번역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원문과는 조금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봐야 우리 신앙에 입각한 해석을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의 원리적인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구약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메시아가 올 것이며 메시아로 인하여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은혜가 열렸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즉 역사적으로 시간의 순서가 줄을 세우듯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는 구약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지만 지금은 무슨 때요? 예, 은혜의 시대 속에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 순서에 의하여서 바로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의 기록이 바로 지금 여기 48절의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셔요. 역사적으로 이해하십시오. 구약의 유대인들, 그러나 지금은 신약과 은혜 시대를 넘어서 이방인을 넘어선 우리 모두의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더라라고 기록된 말씀이 바로 여기의 말씀.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어지고 바르게 이해되어졌다면 오늘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만약 구약시대 때 태어났다면 우리는 이게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라도 성령에 붙들려서 나의 죄를 모르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깨끗하여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주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복이 됐던 거예요. 유대교가
혈통적 유대인들만, 그 하나님이 혈통적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래 하면서 그 말씀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승리의 복음이 나만의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흘러나가는 복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였던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이 승리의 신앙에, 체험적인 신앙을 경험하고 지금도 그 쿵쾅쿵쾅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장으로 살아내고 있다라면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증가하지 아니하고는, 전하지 아니하고는, 다시 한번 더 담대히, 마땅히, 합당히 살지 아니하고는 결코 살아낼 수 없는 그 붙들림의 신앙, 그리고 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승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던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원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도,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진리도 이토록 선명하건만 왜 우리 너무 힘들죠? 왜 이렇게 힘들죠? 그 녀석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은혜를 받고 또다시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은혜를 경험하여서 세상에 나아가 보게 되면은 그 녀석이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데 시커멓게 나와서 뿔 날린 것 같이 찾아와서 우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옆에서 나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공격하네요. 힘겹게 하네요. 나에게 익숙한 상황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공격하네요. 끊임없이 충동하네요. 충돌케 하네요. 지혜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 영적인 지혜, 그리고 너무나 단순하였던 지혜인데 오늘날 내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 가족이 너무나도 미흡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힘겹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님이 너무 힘겹고 너무 어렵고 나와는 너무 달라서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대상을 우리는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 대상은 사랑해야 돼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됩니다. 그 뒤에 있는 사단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상황, 그 속에서 사단을 대적하며 죄를 대적하며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원죄를 끄집어 올리면서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신앙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은 죄들이 아니에요. 자범죄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리적으로. 무엇을 항상 예배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냐면 원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원죄이다 보니까 단회적으로 끝난 개념이 아니에요. 성결함 받았을 때 내 안에 원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항상 원죄적인 특성을 통해서 그 다음 범할 수 있도록 만드는 내 안에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단의 그 악의 씨앗들을 내가 끊임없이 던져내야 돼요. 그 멘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려고, 도둑질을 하지 아니하려고, 싸우지 아니하려고 하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끊임없이 원죄로부터 파생되어져서 지금 살짝 언급한 미움들, 질투들, 분노들, 내 안으로부터 그 원죄로부터 시작되어진 저 이제 지난 강해를 통해서 알려드린 수치들,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나는 은혜 다 받았는데 나는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데 발견된 내 안에 수치스러운 실제적인 범한 죄,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가리우고자 하는 것들, 그게 바로 3장, 창세기 3장으로부터 들어간 9절과 10절의 상관 속에 있는, 그 말씀 속에 녹아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가리우려 하고 숨으려 하고, 오늘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발견하고 있는 하나님을 잘 안다 하게 되면 위선과 뻔뻔함으로 그 죄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죄에 의하여서 보여진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지만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관계가 좋은 사람들에게는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그 숨은 죄들. 원죄의 문제입니다. 원죄의 문제. 인간을 가장 수치스럽게 만들고 죄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을 두렵고 떨리게 하여 숨어버리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해결해야 합니다.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 것이며 이것이 사도의 신앙교회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들이 항상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회복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참으로 자유하게 된다라면은 당연하게 성령이 임하셔서 나로 세상 가운데 순전한 승리를 허락하신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 다시 한 번 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죄를 이길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에 반해 원죄를 끊임없이 그 수치를 죄의 책임을 가리우고 숨어버리고 내버려 두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하여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대상으로서 살아가야 할 진데 지금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아니하게 되면 성경에 의한 45절, 50절에 의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어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반박하고 비방하고 선동하고 박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언젠가 제 오랜 기억 속에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라는 그 말씀 강해 속에서 이런 얘기 해드렸어요. 즉 우리는 쫓겨남을 당하지만 자 말씀 51절을 눈여겨보십시오. 이것이 유대 관습에 의하여서 유대인들이 이교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리모니 같은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발을 탁탁 털어버리는 것이지만 언젠가도 알려드렸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모세를 하나님이 그 가시떨기 속에서 부르실 때에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어떡하여? 신을 벗으라.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모습으로서의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신발 탁탁 털어내서 나는 유대인, 너희들과는 상관없는 자들이야. 너희 이교도들과는 상관없는 자들이야. 행위 중심의 신앙, 그리고 관념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나는 거룩한 존재야 라고 하여서 이것을 거꾸로 제가 살펴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쫓겨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을 쫓아내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어렵지가 않아요. 다시 한 번 더 거룩히 구별하다라는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신을 털어내는 행위가 이교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 죄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나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지금 내 안에 묻은 찢기, 지금까지 상고한 원죄들의 문제, 내가 세상을 살아내면서 내가 제일 처음 희고인 영혼의 세마포 옷을 입었건만 죄를 범하여서 더러운 것들이 묻은 것이 아니라 싸우고 원죄와 싸우고 죄와 분투하다가 싸우다가 묻은 흙먼지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털어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단번에 구원과 성결로서 나는 한결같이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존재 아닙니다. 영혼의 거울, 곧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숨은 원죄들로 되어진 내 안에 숨은 죄를 발견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행한 말과 행위로 행한 죄들이 발견되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깨달아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쫓아낸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쫓아내는 존재. 털어내며
거룩히 구별하여서 세상에게 쫓겨남을 당하듯 패잔병과 같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성령에 붙들려 거룩함 속에서 세상을 쫓아낼 수 있는 땅의 것들을 나의 배를 만족시키는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할 때에 여기서 제자들 그 다음에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이지만 여기 52절에 주된 첫 번째 대상은 남아있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첫 번째 의미지만 두 번째는 뭘까요? 그들과 함께하는 지금도 마땅히 처음부터 하십시다. 담대히 말하며 마땅히 전하며 합당히 행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하는 제자들도 포함된 용어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동일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들뿐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로 다시 환원하여서 오늘의 시대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나만 깨끗하고 나만 기쁨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가운데 제자들 위해 교회들 위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 누렸던 신앙입니다. 다시 잠자는 신앙이 아니요 다시 일어서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그대로 초대교회를 지향하며 이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신앙으로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의 체험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세상 속에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새롭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영화 요즘 어쩔 수 없죠. 2년이라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매스미디어 영향 속에서 영화, 드라마 많이 접하고 계시죠. 또 손안에 들려진 스마트폰의 영향도 엄청 큽니다. 이것은 비단 젊은이들만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튜브라는 그 SNS라기보다는 그런 매스미디어의 플랫폼을 가장 많이 접근하시는 분이 60대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몰라.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어떤 매스미디어 지금 눈에 보이는 동영상,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절제해야 돼요. 분명한 것은 워낙 둥둥 떠다니는 성적인 오늘날 그 자본주의 안에서의 돈이 되는 것들이 끊임없이 영향력을 나타내는 세상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선정적인 것들, 폭력적인 것들 정말 여과 없이 통과되어지게 될 때 내 눈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전혀 나는 분리된 것과 같이 살아낼 수 없는 시대인 거예요. 이런 시대를 인식하고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주의해서 바라봐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 보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영상 하나 보는 것도. 그랬을 때 이제 또 영상 하나 보는 것도 절제하십시오 하는데 영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잘 만들었던 영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수작이에요. 세상적인 모습이 다 드러나고 있는 수작이에요. 근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재밌어요. 또 웃기고.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이라는 영화가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 영화가 많은 것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여러 가지 것들 제가 영화 평론가도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바라보았을 때 한번 보시면서 유쾌하게 웃으시면서 성경적인 시각으로 세상이 이렇구나. 인간의 배신들, 자기가 섬기며 따르는 사람들이 배신하고 어떤 길을 오롯이 가야 하는지를 또 보여주는 장면들도 있고요. 유쾌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거기에 제가 다른 장면이 아니라 무슨 장면이 있냐면은 먼저 해적이었던 사람이 원래는 산적이었는데 해적으로 갔다가 배멀미만 너무 주구장창하는 한 사람이 나중에 다시 산적이 됩니다. 산적이 되었을 때 바다라는 것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였던 산에만 사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핵심은 고래를 잡으러 가는데 고래를 설명하는데 산적들이 하나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바다가 이만큼 커라고 얘기해도 무슨 그런 곳이 있을까? 그 바다 안에 이만큼 큰 고래가 있어. 안 믿는 거예요. 눈으로 봐야 믿어요. 그리고 막 그 날치를 설명할 때에 그 고기가 지느러미가 커서 막 날아다녀. 산적들은 절대 이해 못 합니다. 오히려 그 산적 모든 사람들이 그 바다에서 해적을 하던 그 산적 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아, 진리는 여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일 처음에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이었던 우리 진리의 전함의 과정들, 우리 앞선 목사님들이 목이 터져라 외쳤던 걸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저는 윤종환 목사님, 내가 늘 기억하는 하나의 예화가 있다라면 아무리 맛있는 떡을 잘 설명하여도 먹어봐야 압니다. 경험해봐야 압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다 경험해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십니다. 우리 산적이 될 것입니까? 그 영화 속 산적처럼 아니야. 그런 게 오늘날 세대에 있을 것 같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 예전에 제일 처음 받았던 제일 처음 첫사랑의 그 은혜 지금도 여기에서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경험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며 하나님 앞에 동일한 믿음으로 기도의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씨름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신앙은 1차적으로는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이고 체험적인 체험적이고 주관적인 그 신앙 속에서 2차적이고 부차적인 것이 바로 공동체적인 신앙, 객관적인 신앙,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신앙이 될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사람들은 강점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토록 교회가 지금 힘이 없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는데 개인은 경험하고 있는데 왜 교회 안에 이토록 연약한 자리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소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갈망으로, 새로운 역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산적처럼 아직도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녀들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또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 것이며 다시금 모두의 신앙,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걸음을 걸어내며 누군가를 살리며 세상을 향해 살아있는 진정한 진리의 존재로서 나 개인을 넘어 이제 이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성결과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글로 좀 정리한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한번 들어보셔요. 체험적인 신앙의 과거적 회상자, 부정적인 분이시겠죠. 체험적인 신앙의 과거적 회상자로만 남게 되면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서 이교도와 같은 유대인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교도들을 쫓아내듯이 유대인들이 지금 쫓아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념적인 신앙의 존재가 되면서 숨은 비방과 선동자가 됩니다. 내 마음에 원죄를 끊임없이 가리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성결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 체험적인 신앙의 현재적 예배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같은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한계를 가지고 나는 별 것도 없습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바로 그 비고빈 마음에 성령님은 찾아오신답니다. 이방인과 같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신앙 존재가 되어서 열려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개방 열리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정말 신앙으로 충만하게 되면 충만한 사람은 차고 흘러 넘치는 자입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것은 내게 찰 만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움직일 때마다 철렁거리면서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삶에 전방위적으로 은혜가 흘러 넘치는 자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의 의미는 나만 담지한 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열리워진, 개방되어진 신학적인 용어로는 창발된다라고 합니다. 창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창의적으로 확 열려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병든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긋방긋 웃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은혜, 그 순전한 은혜를 전하는 복의 통로, 우리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것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내 눈에 보이는 외적인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며 한 주 동안 또 주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 이제 기도 때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